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에베소서는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크게는 2개의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1부는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인데 1장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만든다면 우리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에도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가 나오는데 그러므로 이 말은 이제 앞에 것을 전제로 해서 말할 때라는 말이니까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으므로가 되고 내가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본문이 이어지게 됩니다. 사실 교회로 부르심에 대해서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부르심 하면 개인적인 부르심만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신자로 부르심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았다라고만 생각하는데 에베소서는 사실 우리의 부르심에는 또 한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곧 교회로의 부르심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가르치고 있는데 사실 이제 1부에서 1장의 18절까지 하나님의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해놓고 19절에 이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라고 해서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능력이 이제 디나미스,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된 디나미스입니다. 근데 그 똑같은 능력이 3장 7절에 보면 바울도 이 능력 때문에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능력이 한 번 더 사용되는 곳이 있는데 2장 1절입니다. 한글 성경으로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사실 2장 1절에 생략된 문장 가운데 이 능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능력이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에게 능력 한번 쓰시고 교회의 지체가 되는 성도들에게 능력 한번 쓰시고 교회 일꾼 되는 사역자들에게 능력 한번 쓰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셨어요. 교회로 부르셨어요. 이것이 에베소서 1부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그러므로 그렇게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인정한다면 통칭해서 구원도 좋지만 구원의 한 측면이 교회니까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았다 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이 2부의 내용입니다. 2부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전체 내용을 말하면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영적 전쟁 나오지만 그것이 개인적 차원은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주에다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시는 그 일을 하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개인으로 부르신 데는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내게 개인적인 사명을 맡기시고 이런 게 있지만 교회로 부르시면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굉장히 큰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4장부터 바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 받았는데 교회로 부르심 받은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슨 조건을 갖추어야 되는가? 그것이 4장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 살아계시고 또 악한 영들에게도 승리를 선포하고 이런 아주 웅장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됨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의 그 웅장한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됨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인데 사실 그 하나됨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이미 잘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참 다른 교회보다 잘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더 욕심을 내보자. 2024년도에 이 부분에 조금 더 관심 가져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이 본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이거 하는 것이 권면의 내용이고 사실은 명령형인데 의미상 명령이죠. 형식상으로 부정사니까 하기를 내가 권한다 라고 하는 것인데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한다. 이 문장 안에 바울이 굉장히 많은 수사적인 장치를 집어넣습니다. 수사라는 말은 설득이라는 것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설득하기 위해서, 이 말을 듣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짧은 문장 안에 수사적인 설득하기 위한 장치들을 굉장히 많이 집어넣었습니다. 먼저 부르심 받은 일이라는 부분인데, 이 부르심 받은 일이라고 한글 성경으로 번역했지만 사실 원어를 그대로 지역하면 너희가 부름 받았던 그 부르심,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부름 받았던 그 부르심. 여기 도대체 뭐가 강조가 있고 수사가 있냐면,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반복하고 있잖아요. 한 번은 동사로, 한 번은 명사로. 그래서 한글 성경은 너희를 부르심 받은 일이라고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이라고 말해주고, 일이 아니라 사실은 너희가 부름 받았던 그 부르심. 그래서 이 부르심이라는 것을 좀 강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부르심이 과연 뭘까? 에베소서 앞의 내용을 살펴보면 1장에 그 부르심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1장 18절에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할 때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라고 하는 곳에서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한번 나왔어요. 이 부르심이 사실은 개인적인 부르심도 포함할 수 있어요. 구원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했을 때. 그러나 에베소스는 지금 교회론적인 소명, 교회론적인 부르심에 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말하는 것은 뭐 그냥 쉽게 말하면 구원이라고 해도 되지만 사실은 성도가 서 있는 위치, 즉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또 공동체적으로 교회로 부르신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그 부르심이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를 여기서 말하면 구원이라고도 되고 또 교회로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읽지는 않겠지만 1장 19절 보면 제가 아까 능력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 이야기를 했는데, 이 능력이라고 하는 18절과 19절에 나오는 능력은 믿게 하기 위한 능력 아닙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음을 전제로 하면서 다른 차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부르심도 사실은 우리 안에 역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그것도 있지만은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그 부르심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에 너희가 부름 받았던 그 부르심이라고 했을 때 부름 받았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인데 이게 수동태거든요. 아주 문법적인 용어로 자꾸 얘기 죄송합니다. 네, 사실은 어저께 밤에도 제가 누군가 질문을 받아서 답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어쩌지 수동태 수동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까먹으셔도 됩니다. 보통 능동태, 수동태 두 개로 구분하잖아요. 그런데 왜 문장을 수동태로 만드냐? 왜 문장을 수동태로, 능동태로 다 표현할 수 있는 문장을 왜 수동태로 만드냐 그러면 목적에 초점 맞추고 싶어서. 이해될까요? 어제 제가 그 목사님한테 들은 예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하면 우리를이 목적어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주어라는 말 자체가 문장 안에서 주인이 되는 단어라는 말이고, 그러니까 다 주어에 초점 맞추는데, 아니 나는 주어 말고 목적어에 좀 초점 맞춘 말을 하고 싶어 라고 할 때는 목적어를 주어로 만들면서 동사를 수동태로 바꾸게 됩니다. 까먹으셔도 좋습니다. 결론은 말하면 여기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내용이지만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그냥 말하고 싶지 않아요. 부름받은 우리를 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이 내용을 강조하고 싶어서 일부러 이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문장을 읽을 때는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신다, 하나님은 택한 자를 부르신다는 객관적인 지식이 아니라 내가 주관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나는 부름받은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존재다 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본문을 읽으라고, 주관적으로 경험적으로 그 본문을 읽으라고 수동태로 바꾸어서 기록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합당하게라는 단어인데, 합당하게 이 단어가 부사거든요. 딱 봐도 부사잖아요. 행하라를 수식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부사 주제에 문장의 맨 앞으로 가 있어요. 이거 강조하기 위함이거든요. 근데 한글 성경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원어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 이 짧은 문장 안에 바울이 뭔가를 굉장히 사람이 관심 가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는데 부르심을 두 번씩이나 강조하고 그 부르심이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신다는 지식 말고 네가 그 부름 받은 자의 주인공이다. 네 부르심이 지금 너의 부르심이다. 네가 부름 받았던 그것을 말하고자 한다라고 다시 관심 가지게 말하고 그리고 그것을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사실 강조는 아니지만 행하라라는 이 말도 사실은 페리파테오 이게 걸어간다라는 말이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려서 이해하시겠지만 헬라어에서는 뭔가 행하다라고 살아간다라고 할 때 두 가지로 나누거든. 하나는 결과에 초점 맞추는 포이에오라는 단어, 과정에 초점 맞추는 페리파테오라는 단어. 이 단어는 과정에 초점 맞추는 단어.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매 걸음 매 걸음, 매일 매일, 매 순간 매 순간 우리를 부르셨던 내가 부름받은 자로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 매 순간 살아가야 된다. 교회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내가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내가 권한다. 그렇게 살아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교회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인가? 이 교회로 부르신 그 부르심 너무 강조가 안 되는, 뭐 어떻게 강조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특별히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자녀 삼으신 우리에게 또다시 능력을 베푸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다음에 사역자들을 마디로 하고 우리를 지체로 하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내실 그 하나님의 뜻, 그 의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인가? 이것이 2절과 3절의 내용이고 형식상으로는 분사구지만 실제 내용적으로는 그 내용이 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합당하게 생활하는 그 내용이 되는데 하나씩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시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렇게 말하면 도대체 강조하는 한 단어가 뭘까? 겸손인가 온유인가 사랑인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핵심되는 단어는 용납입니다. 용납. 이 문장을 직역하면 사랑 안에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를 용납하면서 용납이랍니다. 네, 이게 문장이 한글 성경을 이렇게 하니까 한 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문장을 입체화하면 이 가운데 주된 요소는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는 것,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것이고 이것을 수식하는 것이 겸손과 온유로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그러니까 내가 사랑 안에서 다른 사람을 용납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냐 했을 때 겸손이 나오고 온유가 나오고 오래 참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랑 안에서 용납하는 것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생활하는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자세가 돼. 우리 이런 자세를 갖췄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용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용납이 사실은 인내라고도 많이 보는데 참는 것이고 참는 것. 참는 것이라고 봤더니 오래 참음도 또 나오고 있네요. 왜 반복 아니냐? 아닙니다.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여기에 오래 참음으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할 때 그 단어입니다. 예, 인내하는 것이죠. 근데 본문에서 여기 용납한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 참는다는 이 단어는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 될지 아니면 잡은 것을 딱 붙잡고 끝까지 간다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것, 놓고 싶다 이렇게 할 때 놓지 않는 것, 뭐 이런 것을 비슷하지만은 조금 초점이 다릅니다. 이게 인내하는 것은 참고 있는 내 마음을 말한다면 여기 용납하는 것은 끝까지 간다, 끝까지 이것이 조금 중요합니다. 그러한 접두사를 써서 만든 단어거든요. 끝까지 간다, 끝까지. 한번 내가 시작했으면 내가 형제를 사랑하기로 마음을 품었으면 교회로 섬기기로 마음을 품었으면 끝까지 간다. 끝까지.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 그 가운데 내가 참아야 되고 내가 인내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겠죠. 내가 겸손해야 되고 내가 온유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쨌든 도저히 놓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이 2절이 말하는 그 덕목, 용납이라는 덕목입니다. 1절에 말하는 건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 매일매일 용납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겸손,
온유 이거 아시겠죠? 온유는 우리 지난 수요일 했잖아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그 온유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할 때 그냥 사랑하고 싶은 사람, 좋은 사람, 내 눈에 이쁜 사람은 뭐 별다른 거 없어도 사랑 잘 됩니다. 근데 본문이 말하는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한 이 사랑은 사실 그런 데서보다도 내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 나랑 맞지 않는 사람한테 더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때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주권을 가지고 사랑하면 내가 힘들 때 내가 놓아버리잖아요. 처음부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라고 생각하고 사랑하면 사실은 내가 힘든 것 넘어가기가 좀 더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난주에 어떤 분하고 얘기하면서 교회가 우리 교 말고 다른 게 목사님 얘기하면서 교회 너무 힘들다 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막 듣고 있다가 언뜻 목사님 교인들이 그렇게 차이 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라고 말했는데 그 말에 그분이 뭔가 한 대 맞으신 것 같아요. 네. 서로 안 맞다는 얘기를 막 하셨는데 안 맞는 게 아니라 차이 나는 거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모두가 생각이 똑같을 수 있어요? 어떻게 가치관이 똑같아요? 신앙의 가치관은 같아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우리는 어떻게 믿는지, 신앙의 가치관은 같아야 되죠. 개성은 전부 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교회가 개성을 서로 맞추려고 하다 보면 그게 너무 힘들어질 것입니다. 안 맞추고 누가 더 잘났나 하나로 싸우고자 하면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개성은 인정하고 신앙은 맞추고 그런 얘기를 나누었던 기억이 나는데 여기에 이거 겸손한 거, 온유한 거 이것이 사실은 상대방의 개성을 인정하는 노력입니다. 내 뜻대로 주도하려고 하지 않고 저 사람 저러니까 저거 인정하고 물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고쳐야 되지만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3절에 보시면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서 과연 화두 제일 중요한 덕목은 무엇일까? 우리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거 생각하실 때 그것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평안. 화평이라고 불리는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덕목입니다. 아까 2절에서는 덕목이 용납이었잖아요. 용납.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로 부르신 그 부르심이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는가? 이걸 했을 때 용납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 화평, 화목도 좋습니다. 에이렌 똑같은 말입니다. 화목, 화평, 평안. 히브리어로 샬롬. 이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지켜야 된다고 말합니다. 직역하면 화평의 이게 뭐 매듭던 묶은 것으로 성령의 하나됨 지키기를 열망하면서 한글 성경에는 힘써 지키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는 지키는데 힘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우리가 하나 되라는 말이 아니라 이미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으니까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사역이니까 성령이 이미 우리를 묶어 교회로 하나 되게 하셨으니까 이것이 깨트려지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지키도록 노력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 노력할 때 필요한 것이 평안이라는 평안. 네. 이게 평안이 서로 묶어주도록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이 에이레네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이게 이제 평안은 결과적 평안. 서로 싸우고 있다가 우리 이제 좀 싸우지 말자. 잘 지내자. 나라가 서로 전쟁하고 있다가 어느 날 조약을 맺고 더 이상 싸우지 않자라고 했을 때 이 조약이 에이레네 그 평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서로 안 맞고 서로 안 좋고 서로 갈등하고 이게 전제된 말입니다. 전제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나랑 안 맞는 게 전제된 말. 교회 안에서 나랑 안 맞는 게 전제되어 있지만 그 사람하고 싸우지 아니하고 불화하지 아니하고 평화를 유지하면서 가는 상태. 이것이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두 번째 덕목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말 하지 않고 진짜 정말 깊은 내용 말하는데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서로 뭐 찬양하면서 서로 축복성 부르면서 이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순간이 아니라 이게 깨어질 만할 때 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 되는 것이잖아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깨어지게 되잖아요. 불화하게 되잖아요. 분리하고 불평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안 되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고 하니까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이죠. 받아들이는 거. 있는 모습을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거. 저 사람은 저런 성격이야. 이 사람은 이런 특징이 있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랑 안 맞을 때 받아들이는 거. 네. 그것이 돼야지 교회가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이 안 될 때,
안 될 때는 뭐냐면 그래도 갈라지지 아니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예. 꽤 바울이 깊이 있고 논리적으로 이 부분을 진행하고 있어요. 심지어 쌍둥이 서신이라고 말하는 골로새서 3장에도 이 이야기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순서로 용납과 평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성령께서 하나로 만들어주신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되죠.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이 용납하고 평안해라고 말씀하실 테니까. 네. 결국은 그것입니다. 나랑 잘 맞는 끼리, 나랑 잘 맞는 동무, 나랑 잘 맞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그 사람과 하나 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이 하실 일에서 교회 전체를 하나 되게 하셨으니까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나랑 안 맞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내가 그 노력하면 결국은 교회가 하나됨을 유지할 것이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살피질 않았지만 6장에서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승리가 선포되는,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자로 부르심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교회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 사실에 대해서 좀 많이 약했어요. 교회론이 약한 게 한국 교회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로 부르심 받았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좀 약했기 때문에 에베소서를 자꾸만 개인적 구원적 차원으로 교회론이라고 말하면서도 자꾸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시는데, 에베소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철저하게 교회적 차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로 부름받는 자, 이 교회로 부름받, 그냥 부름받았다라는 그 자체에서 아무나 오게가 아니라 뭔가 이유가 있어서 부르시고, 이유가 있어서 우리를 한 공동체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한 공동체를 만들어주셨는데, 로마서에 기록한 것처럼 손이 발더러 너는 쓸데없다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다 눈이겠냐, 다 손이겠냐,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나랑 안 맞는 사람이 있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라는 거죠. 성경은 맞는 사람끼리 묶어두지 않았어요. 그러면 일 못합니다. 여러분, 온몸이 눈만 있어 보세요. 그거 무슨 일 하겠습니까? 온몸이 손만 있어 보세요. 무슨 일 하겠습니까? 손도 있어야 되고, 눈도 있어야 되고, 발도 있어야 되고, 머리 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서로 내가 너가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몸 안에 있는 다른 지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기 때문에 내가 너와 다르지만 우리는 한 몸이다. 다르지만 한 몸이다. 이 사실을 우리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그럼 이 차이에 대해서 어떻게 내 안에 불만들을 잠재울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 우리에게 용납이라는 화두를 줬어요. 용납. 그 사람을 인정하라. 받아들여.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저 사람 습관은 안 고쳐진다. 받아들여라.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 것이 저 사람의 스타일이다. 받아들여라. 잘못하는 게 아니라면, 죄 짓는 게 아니라면 받아들이라고. 네, 내한테 답답해 보이고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고 내가 막 옆에 있으면 짜증 나더라도 그래도 받아들여야지. 하나님이 코를 얼굴에 붙여주기 망정이지 발 옆에 붙여주더라면 코는 정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도 지체하면서 우리 참 생각 많이 하는데 다 이게 적당하게 그냥 다 배치시켜 놓으신 거예요. 네. 가끔 눈이 머리 꼭대기에 달리신 분도 계시지만 그 신체 쪽에 눈을 높이 다신 거는 그래 멀리 보라고 높이 달아놓으신 거잖아요. 다 이유가 있으실 거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 내게 붙여주시고 이 지체를 이 교회에 보내신 것은 이유가 있으신 것입니다. 나를 위한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유.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한다면 그 사람을 인정해.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화평의 관계를 유지하세요. 화평의 관계. 네. 불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물론 우리가 잘하고 있습니다. 저 잘하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드려서 어떻게 될지 고민했지만 그래도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우리 잘하고 있지만 조금 더 잘해서 이번 한 해 사실 좀 표라는 걸 안 정하고 싶은데 이번 한 해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7가지 비전 그 목표 가운데서 공동체에 해당되는 해내기 때문에 공동체와 관련된 화두, 하나됨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갈 것이거든요. 교회가 하나 될 때에 하나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더 크게 경험하는 이번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사랑하는 것,
말로 사랑하는 거 말고 진짜로 사랑하는 거 뭔데요? 용납하는 것과 화평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가슴에 품고 1년 동안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 됐을 때 그 가운데서 어떻게 풍성하게 일하시는지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2024년 한 해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한 해가 또 의미 없이 지나가는 인생의 한 조각이 아니라 하나님 뭔가 목표가 있고 하나님 뜻이 있어서 우리 교회도 한 해를 허락하신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살펴봐야 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웃 사랑, 형제 사랑, 지체 사랑, 공동체 사랑, 교회 사랑,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구체적인 두 가지 기준, 용납과 화평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은 많이 하는데 용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사랑한다고 말은 많이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사랑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게 하시고 이번 한 해 동안 내가 해야 할 사랑이 조금 더 늘어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가 좀 더 하나 되고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는 그러한 준비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에서 일하시는 그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도 그 영광에 동참하는 2024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